오늘 계속해서 성령의 세 번째 열매 화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갈등은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일터에서도 직장 동료 사이에도 그리고 일 때문에 만나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경쟁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 관계 가운데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웃들 사이에서도 갈등은 있고 사회와 국가 안에서도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과 생각이 다르고 또 배경과 환경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갈등의 관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갈등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이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아담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하와를 가리키며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주었다라고 하며 하와 탓을 하게 됩니다. 가장 최초로 생긴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과 롯은 땅과 재산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시기심과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갈등을 또 겪게 되죠. 그리고 다윗과 사울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12제자 그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 이 자리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너무나 충만했던 이 지상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서도 과부들의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 역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이 문제 때문에 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분명 갈등은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죄성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나 갈등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 간절히 원하게 되는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안에서요, 화평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평안, 평화, 또 평강, 화목, 안전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보면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데요. 바로 그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 평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내가 평안하구나, 내 삶이 정말 평화롭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시나요? 일반적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언제 하나라고 떠올려 본다면 대부분이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또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관계들 가운데 갈등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평화롭다라고 하면 아주 잔잔한 호수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 호숫가 옆에 있는 벤치에 마음 편안히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던 때에도 이 화평, 평화라고 하면 이런 의미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당시의 화평, 평화는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었는데요. 당시 가장 세상의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가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이 로마가 굉장한 안정을 누리는 시기였죠. 그 시기를 가리켜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전쟁도 없었고 위협도 없었고 생활은 너무나 안정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화, 화평의 조건이라고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평을 성령의 열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삶의 조건이나 환경, 또 나의 여건이나 또 관계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누리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때,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은혜로 채워 주실 때 내가 진정으로 누리고 내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는 열매가 화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화평이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 내 환경,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 화평하구나, 이런 감정적인 차원이나 조건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어떻게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거의 매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이유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맺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화평, 이 평안,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십자가를 통하여 무너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화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평안합니다. 내가 죽어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세상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 내 성질을 죽여야지. 그래, 내 고집을 줄여야지.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성질을 죽이고 내가 참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께서 독일 쾰른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난 후에 한 남자 집사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에 특히 은혜를 받으셨어요? 라고 묻자 이 남자 집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이 너무 보람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모든 식사를 마치고 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자리를 뜨면서 한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허무해지셨다라고 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근데 목사님, 나는 죽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은 안 죽으면 어떡하죠?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은 안 죽는데 자기만 죽으면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화평은 이루어집니다.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부인되어질 때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성질 죽이고 내 성격 부리지 않고 속으로 썩더라도 무조건 참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는 죽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죽지? 남을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화평은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이 부부 사이에 계시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실 때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라고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왜 갈등이 없을까요? 끊임없이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부인할 때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죽지 못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화평을 깰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일터에서도 이웃들과도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개해드린 예화처럼 혹시 우리들은 그 사람은 안 죽는데 나만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까요? 내가 아직 부인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마음이요, 태도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 자신의 성향과 성질, 고집과 가치관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이 점점 이 시대에 팽배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가 더 경쟁적이 되고 서로가 더 계산적이 되고 서로가 더 이기적인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평과 평화라는 것이 외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서 화평한 관계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그 관계를 끊을 것이냐를 결정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한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살아보니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말도 섞기 싫을 정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분명 그 사람의 잘못이고 그 사람이 너무 무례했고 그 사람의 실수로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평안이 깨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세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 사람 안 보면 됩니다. 그냥 그 관계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안 보고 살면 되지. 그냥 묻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속 시원해지죠. 무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그 갈등 속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데 성령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화평을 위해서 먼저 다가가라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마음이 들죠. 아니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그 관계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릴 때 내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요, 내 인격이 뛰어나서 내 성품이 좋아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통해 그 화평함을 다른 사람과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화평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을 누리기 원한다라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더욱더 화평한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화평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또 그 사랑의 관계를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색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화평이라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가 없죠.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께서는 이 화평의 열매를 맺혀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은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자녀들이 먼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부인하며 이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이 충만한 주손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화평케 하지 못하는 막힌 담이 있다라면 그것이 그 막힌 담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이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의 화평을 충만하게 맺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